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서 낭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깨어 있어야 될 때 졸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비행기 시간을 놓쳤다든지 아니면 시험 봐야 되는데 시험 시간을 늦었다든지, 그럼 참 우리가 낭패를 겪게 되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 깨어 있지 못해서 겪는 그런 우리 일상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깨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대상으로 보냈던 편지입니다.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 지금 처해 있기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첫 번째로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박해였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도 끊임없이 박해를 받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로마의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분위기로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에 가서 아주 극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내다보는 거지요. 그런데 이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박해는 나름대로 지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나 로마의 정부로부터, 황제로부터의 박해나 이런 것들은 잘 견디어 가는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들으며 생각해 보니까 이 로마 교회에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한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 세계 역사의 흐름을 짚어볼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제는 안디옥에서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의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음화가 돼야 되겠다. 로마는 모든 세계로 통하니까 이 로마를 통해서 온 세계로 복음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로마의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될 터인데 지금 로마의 교회가 오히려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박해보다도 더 어려운 일인 것이죠. 바로 유혹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찬란한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함, 그 향락, 그 부요함, 그것에 대한 유혹,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무력화시키고 복음에서 떠나 살게 하는 그런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하는 것을 내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정에서도 우리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하면 그것을 이기는 힘은 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에서 오는 유혹, 편안함과 향락과 이런 욕심으로부터 오는 유혹, 그것도 그 당시의 문화가 만들어내는 그런 유행 속에서, 그런 흐름 속에서 받는 유혹, 이것을 이기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러면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지금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등장해요. 시기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이루어질 때가 무르익었다, 그 말을 우리가 시기라고 그러죠. 시기가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지금 이루어질 시기가 됐다는 것입니까? 여기 때가 벌써 되었다고 그러는데 무엇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 시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고 하는 징조가 나타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잘 알고 있다. 너희들도 지금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고 하는 것을 나타나는 증거를 통해서 지금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단 말입니까? 바로 11절 후반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 징조를 너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구원이 가까웠다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 소리는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고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데 구원이 가까웠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서 세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칭의의 구원, 그리고 우리가 성화, 거룩함을 입는다고 하는 성화의 구원, 그리고 영화,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영화의 구원, 이 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내 유가 율법을 지킨다든지 무슨 선행을 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의를 내가 입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은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성화의 은혜, 지금도 내가 죄악에서 구원을 받는 거룩함의 은혜를 입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지금도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돼야 되는데 구원의 완성은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 우리가 죄악의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사탄의 권세에서 온전히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 가까웠다 하는 것은 처음 믿을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받은 구원입니다. 이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데, 즉 영광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때가 가까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구원의 완성, 그때가 가까웠다 하는 이 말은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온 우주적인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하게 구원받는 그때가 온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때가 지금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이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하신다는 것과 연결시켜서 구원의 완성이 가까웠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이제 질문이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질문입니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이루어졌는데 그 바울이 잘못 알았던 것 아닙니까? 아직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가까이 왔다고 그랬더니,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고, 아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은 있지도 않는데 바울이 착각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구원의 완성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 그것이 안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 틀린 건가요? 이런 질문을 놓고 일찍이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답변했어요.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이라는 세월을 아주 길게 생각하고 우리가 계산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틀밖에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개념과는 다른 시간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면 처음이고 끝이면 끝인데 처음과 끝이시다. 처음에도 있고 끝에도 계시다.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시간 계산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계산이 없다.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지나든 10,000년이 지나든 그것이 길고 짧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차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1000년은 하루와 같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왜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이해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에서 이 시기라고 하는 시간을 말할 때, 때라고 하는 이 시간을 말할 때 그가 쓴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의 단어를 썼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 2019년이 지나면 2020년이 오겠지, 내가 60살이 됐으니까 내년 되면 61살이 되겠지, 이런 물리적인 시간 개념은 크로노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얘기를 하고 오늘이 지나면 내일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시기, 때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물리적인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시간, 이 카이로스를 말하는 거죠. 좀 더 이것을 의역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시는 뜻으로 우리가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나타날 그런 시기, 그런 때가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증거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증거를 보고 이 하나님의 시간, 예수님의 재림, 이 종말의 시간을 지금 그 증거를 알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 증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그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런데 그와 같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날 증거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이 사용한 13절에 있는 말씀에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봅니다. 여기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더 캄캄해지면 캄캄해질수록 캄캄하기도 하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새벽이 가까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더 캄캄해질수록
새벽이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젠가 하면 이 새벽이 가까워는 2시, 3시 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가 정말 어두움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새벽은 가까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 어두움이 깊을 때다, 영적으로.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어둠이 깊다는 것은 뭐냐?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일이 아주 중일해지는, 온 세상이 그것으로 덮여있는 그런 것을 너희들이 보거든 내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그 말씀을 들어서 알기 때문에 지금 로마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봅니다. 로마 사회가 얼마나 그 당시에 방탕한 사회였는지, 얼마나 호색하는 사회였는지. 요즘에 우리가 그 폼베이라고 하는 도시, 멸망한 도시를 이제 방문해 보면 그곳이 옛날에 얼마나 방탕하고 호색하고 그랬던 도시였는지를 그 증거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로마 세계가 바로 지금 그런 세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당시 로마가 얼마나 다투고 시기가 많았습니까? 황제의 자리를 놓고 그렇게 많은 다툼, 구테타, 정쟁이 일어나고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향락 문화에 그들이 빠져 있었습니까? 바로 지금 이 로마의 사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정말 어둡고 어두운 그런 세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 증거를 보고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초기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것을 알았어요. 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구나, 그렇게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알았으면 새벽을 맞을 준비, 아침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 어두워진 로마의 문화, 로마의 세계를 보면서 처음에는 구경하다가 그 다음에는 한 발을 들여놓고 그 다음에는 아예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그 증거를 보면서 어찌 어둠 속에 그대로 있느냐? 빨리 깨어날 때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에 오면 우리가 잠옷을 벗고 우리가 평상복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처럼 너희들이 지금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럴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이제 로마 사회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사회에 돌아가는 현상을 보니, 이 죄악이 만연되는 것을 보니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가까워졌는가 보다, 그렇게 아는 것까지는 참 중요했어요. 그렇게 알면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거기에 지금 오히려 유혹을 받고 그 문화에 흡수되려고 하는, 동화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빨리 일어나서 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기 로마 시대를 지금 기술했던 이 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 방탕이라는 뜻이 뭔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주색잡기에 빠졌다, 그 뜻이더라고요. 요즘 온 세상이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호색의 문화가 아닙니까? 음란의 문화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전화기를 켜가지고 인터넷 뭔가 찾으려고 하면 수없이 거기서 튀어나오는 영상들,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내용으로 광고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광고를 안 보니까. 그래서 지금 온 세계가 다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는 그런 문화에 돼 있다는 거예요. 스포츠 신문이라는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보면 거기에 이런 얘기를 안 쓰고 이런 그림을 안 넣으면 사람들이 안 사본대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 그러면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때가 되면, 그런 징조가 보이면 내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이제 오늘 말씀하신 대로 깨어나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단정히 행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 갑옷이라니까 이 전쟁할 때 군인들이 입는 것 아닙니까? 이 전쟁할 때 갑옷을 입어야 화살이 날아와도 화살을 막고 창이 들어와도 창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라. 도대체 빛의 갑옷이라는 게 뭘까? 그 말을 달리 표현해서 단정히 행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정히 행하라고 하는 것은 밝은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고도 부끄러움이 없이 그렇게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 앞에서 말한 6가지 이런 모든 어둠의 일들은 정말 사람들이 다 감추기를 원하고 어둠 속에서 이런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밝은 대낮에 다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투명하라는 것이죠. 감출 것이 없이 투명하라, 그렇게 내놓기에 부끄러움이 없이 그렇게 행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마음에 원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하게 행할 수 있느냐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해도 교양을 쌓아도 훈련을 받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탕, 음란, 호색, 시기, 질투,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교양 교육을 안 받아서 그렇습니까? 윤리 도덕 교육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런 문화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말할 때는 적폐를 없애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방탕과 음란과 호색과 그리고 다툼과 시기와 술 취하는 것, 그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면 그 근원이 정욕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인간의 악한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악한 탐심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면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뿌리부터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을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 하는 말을 좀 더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게 도모한다는 말은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유혹이 내게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엇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떠나질 않고 더 모여지고 집중되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도모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이 옵니다. 유혹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탐욕의 3가지, 바로 물질에 대한 욕심, 권세에 대한 욕심, 또 성에 대한 욕심,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도모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도모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계획까지 아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실행으로 옮기고. 여러분, 절대 계획 세우지 아니하면 실행으로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번 스쳐가는 생각으로는 이런 일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 생각이 거듭 마음의 자리를 잡을 때 이런 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안 할 수 있느냐고.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면 여기에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불을 다 껐을 때 누군가 힘센 사람이 와서 야, 이 어둠을 몰아내야지 하고 아무리 자기가 여기서 몸부림을 쳐도, 아무리 학식 있는 사람이 와서 자기의 학문을 가지고 이 어둠을 몰아내려고 해도 어둠은 사람 힘으로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예요. 불을 켜면 되는 것입니다. 촛불을 켜면 촛불을 킨 만큼, 전등불을 켜면 전등불을 킨 만큼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격 안에 불을 켜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너를 지배하고 있으니 이제 불을 켜라. 그 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격에 불이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빛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격의 주인으로 와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님이 되시면 자연적으로 내 삶에 도전해오는 모든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는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길이 없으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도대체 그럼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으로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천이면 우리가 제단을 해서 옷을 양보로도 입고 투피스도 만들어 입고 할 텐데,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 그 말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내가 내 주님으로 내 인격, 내 마음에 모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순간순간 여러분들, 예수님,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주님,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그런 동안 잡된 생각이 내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동안 내게 잡된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며 주님 주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 잘못된 계획들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그 일을 해야 돼요. 규칙적으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주님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잘 압니다. 이 세상 잘못되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시기라고 하는 말, 때라는 말을 쓸 때 카이로스라는 말을 썼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잘 쓰셨어요. 내가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나는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내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행한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내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제약으로 어두워진 것이 여러분에게 보이십니까? 어디를 봐도 무슨 소리를 들어도 오늘 우리가 남아있는 6가지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보십니까? 그러면 지금이 바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때예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값을 용서 안 받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죄짓지 않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의 빛이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오직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품고 있을 때. 어두움은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일어나는 각성은 내가 그 빛을, 그 어둠을 몰아내고 그런 빛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밀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순간순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삶이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면서 그 면역력에 대한 것을 발표하면서 이 테레사 효과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어요. 그 테레사 효과라는 게 뭔가면, 여러분 잘 아시죠? 테레사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한 그 좋은 일을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면서, 야, 참 훌륭한 분이다, 나도 저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도 착하게 선하게 좋은 일 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면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 물질인 IgA가 많이 분비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면역력이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며 나도 좋은 일 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면역력이 강화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빛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존재가 됩니다. 내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보여주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옥 안 가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이 혼자 착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는,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로마의 성도들은 로마가 더 제약으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들은 더 빛을 드러내서 온 세계에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때 너희들이 등불을 들 때가 왔다. 그러니 이제 등불을 너희들이 들기만 하면 로마를 중심으로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축복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우주적인 재림을 통하여 언젠가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카이로스가 그랬어요. 지금도 그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주적으로 오셔서만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그 영광의 은혜, 그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내가 순간순간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큰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우리가 대피를 합니다.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서 전부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헬리콥터가 와서는 거기다가 줄사다리를 위에서 내려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사다리를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줄사다리를 붙들고 있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며 바로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빛을 발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시길 원합니까? 이제 한 장 남아있는 달력을 보면서 하나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정말 고이고이 간직해서 두고두고 자손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2019년은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에 빛된 삶을 살아서 하루도 버릴 것이 없는, 어떤 사건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행하고 이룬 일을 버릴 것이 없는 그 빛된 삶, 그것이 여러분의 삶, 영광스러운 삶,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